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 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아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님의 선한 능력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영상을 잠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장로교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교 목사하면 우리가 때론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아니라 이제 통해 헌법을 지금 뭐냐면 이제 예배 모범까지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폼드 시알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이란 말은 이제 진보 쪽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진보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또 보수에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이제 제도와 틀은 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성경의 가치는 철저하게 이제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진보적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보수적인 게 이제 기독교 장로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런 변화는 변화인데 어디로 돌아가는 변화라고요? 이제 성경으로,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냐면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 많이 있고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또 보수 꼴통이지 않나, 이상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보고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아멘. 잠깐 그만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면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바라볼 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있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꼴통 뭐냐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최고의 권력, 어쩌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찬송을 뭐 했냐면 취임식에 틀었다는 거죠. 이걸 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또 온 세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바라보기보다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장면은 정말 기억이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또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트럼프 추종자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야, 우리가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찬양을 또 이런 것들을 또 취임식에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를 기획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행사를 기획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집어넣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가장 힘 있는 자의 의사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인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임하는 트럼프의 신앙적 고백이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면서 조심스러운 분도 있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또 이런 것들은 또 우리도 보고 여러분의 삶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이제 설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나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주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어쩌면 뭐냐면 10%도 못 알 수도 있고 때로는 뭐냐면 뭐 한 5%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그만큼 인간들은 우주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이 자연계의 작은 부분도 뭐냐 하면 많은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세균들이나 알지 못하는 미세한 것들은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직까지는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 집에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고 누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제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도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걸 어떻게 알려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신앙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우리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를 우리가 이제 시사해 주는 바가 크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환경이나 조건, 때로는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환경, 내가 나이가 늙었다. 그리고 우리 부인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impossible, 즉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경험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계시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사야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와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내려서 그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먼저 피게 되죠. 싹이 나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항상 비와 눈이 내려서 항상 뭐 하는 것? 결과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항상 결실을 내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복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알겠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뭘 통해서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게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은혜로운 성도들, 그리고 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는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살아요.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냥 되어줄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제가 살아왔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 때문에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왔어요. 인간에 의지하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인간들은 다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 각자도 뭘 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이걸 믿을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고 항상 여러분의 삶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적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누가복음 이제 1장 21절과 2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음이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시며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며 뭐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을 주게 되는데 그 표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해버렸다 이야기입니다. 벙어리가 된 게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입을 닫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게 낫죠. 그렇죠. 벙어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가랴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 입 열지 마. 너 입 열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아예 벙어리가 되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가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이제 신앙이 약할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참아줬어요. 언제 참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강을 건널 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어디서 죽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보내냐 이야기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입 닫고 있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뭐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나안 땅 우리가 한번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가서 보아라. 그래서 가서 보고 12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돼서 죽을 거라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산은 뭐냐면 성은 넓고 그리고 우리는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면 헛소리하는 너희들은 어느 땅을 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어디다 죽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이제 심겨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벙어리가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에 갔을 때요? 여리고성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들이 뭐 할 때요? 6일 동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열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헛소리 할까봐. 말만 열면 엉뚱한 이야기 할까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입을 닫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이냐면 이제 사가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뭐 할 때요?
불가능할 때. 보십시오. 뭐냐면 사가랴도 그리고 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될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될 때는 우리가 뭐 20몇 살 먹은 사람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이게 뭐 자녀를 준다는 거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이다고 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가운데 뭐가요? 늙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환경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게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뭘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역사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이제 돌아보시는 날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날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 왜 그렇죠? 고대에 뭐 자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다는데 너 사는 꼬라지를 봐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런 꼴이 되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꼴을 당한 경우가 있었죠.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같이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말씀인데 몇 절이냐면 이제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시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직무의 날이 다 끝났다. 자기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자기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어디에 갔다고요?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충성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후에 이제 24절 보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어떤 일?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뭐냐면 할머니가 잉태했다는 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날에, 어떤 모습이요?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는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돌아보시는 그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여러분 그렇죠?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뭐 양 열심히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린 다윗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해. 너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이제 떵떵거리며 있어야 될 텐데 누가 쫓겨서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겁이 다 넘기네요. 이러다가 죽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자기 스스로 그랬겠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내 삶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고 그냥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냐면 우리가 뭐였죠? 사무엘상 몇 장이냐면 사무엘하 7장 8절에 나는 양을 따르는 목자였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고, 아멘. 주권자가 되게 하는 그날이 있다. 누가 돌아보는 날이 그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지금의 삶의 여정 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돌아보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막 주일에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워. 그리고 주변 사람보다 어려워. 그래서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조롱받을 수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실어줬답니다. 꿈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볕단이 막 절하고 막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 절한다 이런 엄청난 꿈을 줬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는커녕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저놈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하다가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아예 팔아먹어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꿈이 좀 이루어지나 보다, 인생이 좀 피나 보다 했더니 이제 강간범으로 누명 써가지고 어디에 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알았다면 조롱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꿈을 준 것 같은데 그 꿈과 관련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닫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몇 장이냐 보면 이제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 이르는 자가 없도다. 아멘. 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다는, 요셉을 돌아보시는 그날에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에서 뭐가 하게 되더라?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제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알지 못하고 또 어제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이제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끌려갔던 데는 뭐라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이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너가 어찌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빌립보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보는 그날에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발 앞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는 그날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마시고 어떤 날이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돌아보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여러분들은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요?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마시고 과학적인 것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뭘 믿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역사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말 하지 말기 바라요.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불신앙적인 언어는 다 지워버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지금 나는 그래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주변을 봐도 친척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길 바라요? 나를 돌아보시는 그날에 아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참빛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보는 그날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아팠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